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식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기 전에 한번 그 이만식식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 요한은 새 요한 이만희는 너희 장막 성전 성도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 유재열 장막 성전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 유재열 장막 성전의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 때 유재열 장막의 7 사자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아래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예수님 오른손에 7별 보좌 앞에 7영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새 요한 이만희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배드의 사건과 이제 있는 일 대적자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사건과 장차 될 일 이만희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라. 유재열 장막의 배도 사건, 멸망 사건, 구원의 사건, 계시록 실상.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유재열 장막 성전의 7 사자의 비밀과 7 금초대, 유재열 장막의 7 교회, 7교회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이만씨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직접 이제 넣어서 한번 이제 이만희 씨가 원한다라면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성경이 신천지인들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제가 여러분이 그 계속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 대한 것인데. 이제 신천지에 접한 분들은 이제 이만희 씨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만희 씨 뭐 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제 유재열 씨 밑에 있다가 이제 유재열 씨가 아니다 하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자. 했던 분들 있죠. 그동안 뭐 이제 박태선 씨 밑에 있다가 유재열 씨 밑에 갔다가 이렇게 박태선이다, 유재열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하자 이렇게 한 사람들 있죠. 내가 하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재열 씨 밑에 나와서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구인의 이제 김풍일이 그러잖아요. 구인의 김풍일이. 뭐 이만 씨는 유재열 밑에서 바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유재열 밑에 있다가 재창조교회, 뭐 재창조니까 신천지라는 그런 의미겠죠. 한문을 풀면 재창조니까 재창조교회를 백만모 씨가 이제 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 씨는 박태선 씨다, 유재열 씨다, 백만봉 씨다. 아니네? 그러면 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고 이제 이만 씨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이만 씨가 6,000년 만에 맞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소개해 주는 것들은 그 유재열 씨 밑에 나와서 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 소개해 주는 것은 이제 구인혜 씨, 뭐 김풍일 씨, 이제 이런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는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6,000년 만에 최초로 내가 이렇게 성경에 인봉을 뗐다, 봉함된 것을 열어서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비슷합니다. 그 유재열 씨 밑에 나온 분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이제 성경은 비유로 봉함됐다. 이것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성경을 비유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이만 씨도 그러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그분들도 누구보다 먼저, 이만 씨보다 먼저 내가 나를 뭐 이런 어떤 이 대한민국에서 과천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래 됐구나 하고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또 여러분은 이제 배우면서 신천지 배우면서 이만희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저도 신천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만큼 어떤 의미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비유풀이, 실상 이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면서 이만희 씨다. 그런데 저는 이만희 씨가 잘못했네, 성경적으로 잘못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차이가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배우면서 성경적으로 맞아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건 성경과 이렇게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잘못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확인해 보면 옳지만 여러분의 지식보다 더 풍성한 성경 지식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다 알아, 그래서 확인해 봤어 하는 그런 이게 어떤 의미의 영적 교만인데, 그런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인혜 씨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소개를 드릴까요? 자, 우리가 계시 전달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 가지고 천사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나는 자는 천사를 만나죠. 그렇죠? 천사를 만나. 이제 구인혜 씨는 여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천사를 만나는데 오늘 보면 천사가 내가 천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라고 오늘 소개를 합니까? 소개하는 자가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인혜 씨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천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자를 흉내내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만난 사람은, 만난 존재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인자 같은,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구인혜 씨는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풀어가는 것이 그럴듯하잖아요. 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만나는 예수님을 계시의 전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 준 건데,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를 만나냐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낸다는 거지. 예수 흉내를 내. 예. 예수 흉내를 내. 예. 그래서 구인혜 씨는 천사, 이 천사를 어떻게 하냐면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천사? 범죄한 천사. 왜? 예수님이 아니면서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의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형상들을 인자 같은 이 할 때는 범죄한 한 천사가 예수인 척 흉내내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범죄한 천사의 옷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해석을 해가는 거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래서 가슴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 금띠를 띄었기 때문에 마음이 재물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머리와 털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생애가 성육신하면서부터 30년까지 이제 사생애를 살고, 공생애는 이제 3년을 살죠. 그래서 33세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 33세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결혼하시 않는 자이기 때문에 33세 청년이잖아요. 자, 33세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 그럼 예수님은 이제 구인혜 씨가 설명하는 그거죠. 자, 예수님은 33살의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다른 말 백발이라는 거죠. 머리가 백발. 예수님은 33세 청년이기 때문에 머리가 무슨 색이겠어요? 완전 흑발이겠죠. 그죠? 근데 흑발인데 백발로 소개한다. 이게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하면, 이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대하는 것도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천지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거죠. 합리적이다. 합리적. 풀어지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쭉쭉 맞춰가면서 푸는데 그것이 너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인혜 씨도 푸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33세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분인데,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흑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백발로 나오냐? 그러니 실제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예수님으로 가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는 거죠.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하면서 이제 뭐 다니엘서나 이사야나 시편을 들어서 우상 귀신의 왕, 사망의 문, 마귀의 상징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2장 32절, 10장 4절, 이사 45장 2절, 시편 107편 16절 18절 이런 구절을 들어서 우상 귀신의 왕, 사망의 문, 마귀의 상징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고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에스겔 1장 24절을 들어서 마귀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5절 들어서 이제 북두칠성 7별은 이제 우리가 7별은 뭐가 있어요? 7별로 구성되어 있는 별이 북두칠성 7별이잖아요. 북두칠성. 그래서 7마귀다. 이렇게 참
합리적이고 우리 정서에 이렇게 딱 맞게 풀어가죠. 그래서 이 신천지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옮기냐 그러면 이제 구인회 쪽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옮기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실상이 신천지보다 더 명확한 실상이 있다. 뭐 비풀이는 같이 가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제 신천지보다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 일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게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자, 왜 범죄한 천사라 그랬잖아요. 범죄한 천사. 자,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 예, 날성검 이게 좌우잖아요. 누구와 그와 같다? 뱀의 혀가 둘이니까. 뱀.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이 아니고 말씀은 이한검이 나오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한검은 예수님이 상징을 하는 거고 좌우의 날성검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되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깨닫고 놀라서 기절한 거다. 이렇게 이제 구인의 신을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세를 가졌노니 이제 이런 것을 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예수님 흉내내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했겠어. 그래서 기절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풀어가고요. 일곱 뼈의 비밀과 일곱 금조 때는 이제 일곱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자, 김풍일 씨는 어떤 식으로 보냐 그러면 김풍일 씨는 이제 동일하게 김풍일 씨도 이제 유재열 씨가 이 시대에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유재열 씨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풍일 씨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면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참하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예수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직접 지시받은 것. 직접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동참이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시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의 날 좀 더 많이 풀죠. 주의 날은 이제 일요일,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것은 하늘의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듣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큰 음성 뭐냐 그러면 하늘의 엄청난 큰 비밀을 듣는가. 실제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 큰 비밀을 큰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큰 비밀이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인자는 예수님이고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그러면 부활하신 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죠.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이 함께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림 예수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인자 같은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자 같은 이 하고 죽으면 이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이렇게 쭉 소개하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쭉 소개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 재림 예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 가슴이 금띠를 띠었다. 이것은 예수 안의 사명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는 신랑이고 인자 같은 이는 신부 이렇게 보는 거죠. 신부. 누구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이만 씨도 이제 예수님의 영을 이제 신랑, 이만 씨의 육체를 신부 이렇게 본 건데 먼저 누가 그런 의미를 얘기했다고요? 김풍일 씨가 개월 먼저 했잖아요. 김풍일 씨가 인자는 신랑, 인자 같은 이는 신랑의 영을 받는 육체를 가진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천지창조 이후 최고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쭉 인자 같은 이 신부를 소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 소개인데 그 신부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 그 말은 천지창조 이후 최고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말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 누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아들의 권세를 받고 심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인자 같은 이의 믿음과 행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것은 시온사는 어린 양으로서 종말의 사명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것은 7교회의 사명자가 인자 같은 이에게 절대적 순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니까 7교회의 사명자가 누구? 인자 같은 이 예수의 영을 받은 자. 뭐 이제 구체적으로 나다 소리는 안 하죠. 나다 소리는 나다 이렇게만 하여튼 이게 나다고 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쭉 그럼 누구겠어요? 이렇게 쫙막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 입의 자외 날성금 이것은 이제 사명자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사명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 그리고 인자가 아닌 인자 같으니 그래 재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과 같더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며 심판하는 것을 인자 같으니까 그렇게 할 것을 말하는 거다. 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삼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의 부활하신 영이 인자 같은 이 입신하여 뭐하여? 입신하여 뭐하여? 입신하여 예수 대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뭐하는 것? 입신하여 그죠? 예수의 영이 입신을 했어. 입신 좀 이제 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신을 받았어요. 신을 받았어. 이게 우리 샤머니즘 있죠. 샤머니즘 무당들이 어떤 죽은 자의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그 입술을 이제 자기 목소리가 아닌 죽은 자의 목소리로 쭉쭉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자기 입술을 써서 증하는 거다. 이렇게 그게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만희 씨도 거의 제가 보면 이제 구인희 씨하고 조금 이렇게 비유 푸는 것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김풍일 씨하고 비유 풀어가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김풍일 씨를 가리킨 것 같아요. 김풍일 씨가 이만희 씨를 가리킨 것 같아요. 조금 그 전에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이제 그 신학원 초등과정 교재가 생길 때 그 교재가 생긴 것은 이만희 씨가 어느 곳에서 어떤 낡은 뭐 이렇게 노트인가를 가져와서 이걸 참고해서 만들어라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가져온 것이 이제 보통 추론하기를 구인회 쪽에 거저 갖고 왔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좀 이제 구인회 것하고 이렇게 김풍일 씨 것하고 이렇게 쭉 보고 이만희 씨 걸 보면 이 구인회 쪽보다는 김풍일 씨 쪽하고 좀 더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비슷하죠. 근데 먼저 누가 이제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인자 같은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 그래서 이제 인자가 있고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랑이에요. 이제. 또 인자 같은 이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의 누구냐 했을 때 누구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 말세의 사명자의 어떤 것들을 이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다. 이게 이제 누가 풀어가는 계시록이에요. 김풍일 씨가 풀어가는 계시록인 거죠. 자, 이만희 씨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기 전에 한번 그 이만희 씨식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 요한은 새 요한 이만희는 너희 장막 성전 성도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 유재열 장막 성전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 유재열 장막 성전의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 유재열 장막의 7 사자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아래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예수님 오른손에 7별 보좌 앞에 7영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새 요한 이만희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베드우 사건과 이제 있는 일 대적자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사건과 장차 될 일 이만희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라. 유재열 장막의 배도 사건, 멸망 사건, 구원의 사건, 계시록 실상.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유재열 장막 성전의 7 사자의 비밀과 7 금초대, 유재열 장막의 7 교회, 7교회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이만희 씨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직접 이제 넣어서 한번 이제 이만희 씨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성경이
신천지인들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잖아요.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러니까 이만 씨는 요한 있고 새 요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 있고 새 요한. 그래서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 실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비유한 새 요한 이만 씨. 사도 요한을 비유한 새 요한 이만 씨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비유로 봉함해 놓은 거다. 그래서 봉함을 열면 사도 요한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만희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는 이제 어떻게 보냐 그러면 지금 편지를 장막성전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 씨가 이제 장막교회의 성도였었잖아요. 였었고 지금은 이제 진짜 였었다가 안 하고 이제 장막교회 성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장막교회 성도니까 이제 형제다 이렇게 칭호를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물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만식 영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곱 금초 때는 이제 하늘 장막, 쉽게 말하면 장막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성령체를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검은 자외 날선 검은 배도자와 멸망자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가 내게 오른손 얹고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실제로 목자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은배 열쇠를 가졌다 하는 것은 지옥문을 여닫는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일곱 금초대 이제 있을 일은 일곱 교회가 당하는 현실, 장차 될 일은 이긴 자와 시온산 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게 이만 씨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이만 씨는 핵심적인 건데 자세히 설명 안 하죠. 그냥 싹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죠. 왜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는지 제가 이것을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있고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초림 있고 그래서 초림에는 초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재림에도 재림의 주가 있지 않겠어요? 재림의 주. 초림의 주가 있고 초림의 주에 따른 이제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죠. 사도 요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재림의 주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오늘 보면 새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12지파죠. 새 요한. 근데 이만 씨는 자기가 새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새 요한. 그러면 새 주가 재림주 대신에 이제 바꾸면 새 요한이니까 새 주. 그리고 새 요한이니까 옛 요한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을 옛 요한. 옛 요한. 그리고 초림의 주 대신에 옛주 이렇게 되겠죠. 옛주. 옛주 이렇게 되는 거죠. 새주 새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가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만시와 같이 이제 개업을 해서 두 증인으로 활동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홍정희 씨죠. 홍정희 씨와 가만히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초림과 재림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 자꾸 이만 씨가 나는 사도 요한격 목자. 요즘은 이제 세요 아니라 그전에는 사도 요한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한격이 있으면 예수격이 있잖아요. 주격.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래, 네 맞아. 네 말대로 맞아. 뭐대로 맞아? 너 말대로 맞아. 너는 새 요한에 나는 새 주께.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만 씨가 당당하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있고요. 자기가 나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 막 팔팔 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팔 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제 팔팔 뛰냐 그러면 이만 씨는 팔팔 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팔팔 뛰냐 하면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새 요한 그죠? 뭐 도정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자기가 이제 절대 난 그렇지 않아 하는 것이 재림 예수. 또 하나님 보혜사. 이 셋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재림 예수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보혜사가 아니야. 그래서 보혜사가 아니야. 자기는 이제 보혜사 아니고 보혜사의 육체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보혜사 아니고 보혜사 영이 나를 들었으면 나는 보혜사 육체지. 나는 보혜사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보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마야 주장할 때 예수님도 천사영을 받은 육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세례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 했을 때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이 천사영이 임한 거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됐다. 이제 약속의 목자가 됐고 영이 임함으로 약속의 목자가 됐고 또 보혜사가 됐다. 그러면 영 중심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육체 중심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할 때. 육체 중심으로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니까 육체 중심으로 붙이는 육체를 기준으로 이름 호칭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천사, 자기들은 이제 천사를 받았다. 그러죠. 천사.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이제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영을 누가? 이만 씨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 씨는 보혜사 육체, 여기는 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보혜사 영을 받은 육체의 보혜사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혜사 영을 받은 존재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보혜사 육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만 씨도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 하면 자기가 보혜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네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나는 보혜사 영을 받은 육체지 실제 보혜사는 아니다. 보혜사 영이 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근데 논리는 누구라고? 보혜사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끊임없이 나는 재림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야. 나는 세요 아니고 특정인이고 이게 이긴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의 감동,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임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요. 체가 들어가면 이게 체를 왜 집어넣을까? 육체? 성령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교묘하게 이제 언어 유희라 그러죠. 이거 단어 이제 언어를 이제 이렇게 뺑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이제 임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자기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 됐다. 이런 건데 자기는 재림 예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시대별 언약의 목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누구 뭐 이렇게 쭉 나오다 아담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약속의 목자로 등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자 같은 일을 이제 성령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게 이런 내용을 배우면 제가 이제 이단들의 것을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대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쪽으로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들이 원래 속했던 곳이 요즘은 이제 뭐 이제 타종교인들 뭐 또 무신론자들도 신천지에 들어가지만 이제 대다수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신천지 성공부를 하고 이제 신천지 성공부가 성경적이어서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게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의 신앙생활이었었는데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은 이제 진짜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사람이 가르치는 인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로 대다수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 옮기게 되잖아요. 뭐 70에서 80%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옮긴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하다. 너무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만 제대로 알아도 이렇게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이만 씨가 주장할 때 이제 성령에 감동한 것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임하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신령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죠. 부활.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에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그러면 영부활이라고 했어요. 영부활. 영부활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부활로 가르쳤는데 영부활에 어떤 뭐 근거 구절들 나름대로 근거 구절 가지고 막 하죠. 영어로는 뭐 어떻게 하고 성결의 영어로는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부활로 가르쳤는데 이제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 육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바꾸죠. 어떻게? 부활은 영부활이 아니고 육체 부활이다. 육체 부활로 다시 바꿔요. 영부활에서 육체 부활로. 그러면 육체
육체 부활 같으면 승천을 할 때 어떤 승천을 해야 돼요? 육체 승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육체 승천을 하면 재림을 할 때 무슨 재림을 해야 돼요? 육체 재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육체 재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재림을 해야 돼요? 영 재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 부활이니까 육체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육체를 처리를 해.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그 강사 그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이 맞다. 그런데 승천할 때 무슨 승천을 하냐 그러면 영승천을 했다. 영승천. 그래서 뭐 영승천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슨 성령체, 신령체, 성령체, 신령체, 성령체로 승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천을 영으로 했기 때문에 재림도 영으로 이제 이만 씨에게 이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 이후 승천 사이에 예수님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뭘로 분리가 돼요? 영과 육체로 구성됐는데 육체가 없어지는 거죠. 육체로 분리되고 영으로만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사망, 죽음. 죽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뭐가 됐다고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어떤 건지 죽음이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쭉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승천을 하실 때는 그 성령체로 신령체로 이제 승천을 했다. 그래서 육체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또 죽었네.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잡히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상식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사생애를 이제 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30살부터 공생애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때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이 정도가 우리 성도들께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지식인가 싶어요. 지식.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이가 있고.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이제 호세아 보면 여호와를 알자 깊이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듯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누구를 알아 그러면 예수님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예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예수님을 제가 방금 소개했던 예수님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적 사기를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이제 생각들 해보시고 성경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창세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 창세전에
창세 전이 나오죠. 창세전. 예, 성경은 이제 창세전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이제 아버지 품속에 또 계셨다, 독생자로 계셨다, 뭐 이런 어떤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때, 창조 때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창조 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창조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작품으로 창조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 때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데 창세 전에 예수님이 있고요, 창조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이 있고요. 그러면 창조 이후에서 성육신 전까지, 창조 이후에서 성육신 전까지의 예수님의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고린도전 10장 뭐 그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반석,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수전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로? 하나님. 이때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십니다. 인간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육체가 없는 누구로? 영으로 계셨죠. 육체가 없는 영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체가 없는 영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 때부터 이제 뭐예요? 죽음, 부활, 그렇죠? 승천에서 이제 재림전 까지. 그래서 이제 재림전, 재림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성육신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성육신 전에는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으로만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으로만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계셨는데, 성육신 하면서부터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참 인간, 참 사람이 되시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이제 뭐가 됩니까? 죽음. 예수님이 죽죠. 그럼 뭐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겠어요? 인간 예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승천에서 재림전까지. 승천에서 재림전까지. 보통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재림 전에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시기도 하실까요? 그냥 보좌 우편에 가만히 계실까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도 오는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네.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다메섹 사건을, 이제 다메섹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바울은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지상사역의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애니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안수의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애니아가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는 이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게 택한 그릇이고 그에게는 많은 환난
반란을 망할까 싶어 내가 지금 괜히 얘기 놓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안수해 그래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 사건이 나오고 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도 이제 말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세 번의 어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오늘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지 않고 지금 어디에 밤못섬에 있는 누구를 만나신 거죠. 요한. 사도 요한을 이제 만난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성도들이 생각할 때 재림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지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것 그쪽에서 이제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은 구원의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 사역인 거고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제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상에는 예수님 한 번도 오지 않고 누구만 천사하고 성령만이 지상 사역은 다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과는 다른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때 창세전의 예수님, 창조 때 예수님, 창조 이후에서 성육신까지 예수님. 구약 시대.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해? 예수님의 선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선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여기서까지를 이제 예수님의 비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야 이렇게 배우고 승천 재림 때까지 어떤 것은 이제 승천하신 이후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원래는 참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성육신하면서부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참 인간으로서는 언제까지 참 인간일 건가? 언제까지 참 인간일 건가? 쭉 계속. 그렇죠. 참 인간인 것은 이제 언제부터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예수님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영원하게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니 참 인간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항상 육체가 있어요. 그 육체와 분리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천지는 예수님을 몇 번을 죽이는 거예요. 신천지 논리대로 예수님 몇 번 죽어요? 3번. 2번. 2번 죽는 거죠. 2번 죽고 첫 번째는 부활하지고 두 번째는 뭐야? 부활을 못하죠. 누구? 두 번째는 이만시 육체로 들어가 버리니까 부활을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또 이제 그 신천지는 실상을 가르쳐요. 실상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실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상을 연구할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점을 잡냐 그러면 1981년 9월 20일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실상을 분석을 하면 실상의 허구가 이렇게 낱낱이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상의 허구가. 그래서 1981년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유재열이 만들었던 장막성전이 정통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통교로 돌아오고 이제 일꾼을 세우는 그 사건이 있는 거죠. 일꾼을. 그래서 목사와 누구를 세워요?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목사, 이제 신천지 목사들을 이제 땅의 짐승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우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장로들을 뭘로 가르쳐요? 열불로 가르쳐줘요. 열불로.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일곱 머리 청지교육원. 열불 짐승은 이제 장막성전에 10명의 장로 그러잖아요. 10명.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완성된 게 언제가 처음이 시작이 돼, 출현이 되는 거죠. 81년 9월 20일 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임직시. 그 신천지 이제 실상으로 얘기할 때 그 임직식 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이때 10명의 이제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일곱 머리가 있지만 열불 짐승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이 가진 하나의 짐승인 거죠. 몸은 하나고 그 몸 하나에가 일곱 머리가 있고 그 일곱 머리에가 열뿔이 달려있는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네. 하나의 짐승에 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인 거잖아요. 이 짐승이 언제 출현하게 된다고요? 81년 9월 20일 날 출현. 그럼 그전에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전에 일곱 머리 짐승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야 돼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로부터 태어나잖아. 예.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2장. 12장 사건이 계시록 12장이 이제 이만희 씨가 태어난 거죠. 그 이만희 씨가 태어난 거고 13장이 이제 그들은 이제 12장 다음에 13장이 아니고 13장 다음에 12장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 그래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다음에 12장이잖아요. 이만희 씨가 태어날 때는 13장 이후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1981년 9월 20일 이후에 누가 태어나야 되는 거? 이만희 씨가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유재열 씨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81년 9월 20일 이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야 돼요?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 씨는 유재열 씨가 80년도에 도미를 했다고 가르치잖아요. 도미를 해. 또 미국으로 도미를 해서 뭘 배웠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뭘 배웠다? 비진리 사탄의 것을 배웠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로부터 태어나려면 언제 태어나야 된다고? 81년 9월 20일 이후에 태어나지. 왜? 열불 짐승이 이때 완성이 되거든. 이때 완성이. 그러면 누구 밑에 있어? 근데 이만희 씨 유재열 밑에 있었어요.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71년도에 뭐 70년, 71년 뭐 대중이 없지만 보통 71년대 나왔다 그러잖아요. 69년도에 들어가서 71년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때 태어나든지 그죠?
그때는 안 태어났다고. 열불 짐승이,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이제 있는 다음에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실상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실상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이제 실상 갖고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비유풀이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실상은 안 맞아. 성경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81년 9월 20일 때 뭐가 완성이 된 거다. 일곱머리 열뿔이 완성된 거다. 근데 성경은 일곱머리 열뿔이 어디서 들어가는 거죠? 바다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하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바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바다에서는 일곱 머리만 들어가가지고 하늘 장막에서 열뿔을 만나가지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된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보려면 이제 이만희씨가 안수받은 날이 있고 이만희씨가 편지한 날이 있는데 언제나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는 거잖아요. 사생애 무슨 애? 사생애, 공생애. 그래서 안수받고 태어나는 것은 이제 공생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편지하는 것도 공생애에서 이제 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생애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81년 9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다음에 공생을 시작해온 거지. 근데 자, 안수받은 날이 언제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77년, 78년, 79년, 뭐 80년 도대체 언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 말했다, 저기는 저 말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이 안수받은 곳이 어디예요? 밤못섬에서 갔잖아요. 근데 이만희씨는 밤못섬이 어디라고 푸냐 그러면 장막성전이 밤못섬이라고 풉니다. 그러면 장막성전 안에 있을 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안수를 받죠? 고향에서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고 그 예언을 육가원칙대로 이룬 거 실상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밤못섬은 장막성전이야 이렇게 풀어놓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장막성 이게 밤못섬에 있을 때 안수를 받았지. 그럼 밤못섬 장막성전 안에 있을 때 안수를 받아야지 이게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향은 밤못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향에서 안수를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자기는 이제 고향에서 안수를 받았다 하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이제 안수가 된가. 그래서 이제 뭐 푸르나를 통과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실상을 잘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분 것을 많이 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그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때가 언제냐, 편지한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만 씨가 써놓은 책자들, 또 그 실상 가르쳤던 강사들, 또 이만 씨가 실제 육성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도대체 뭐냐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 실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실상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본인 얘기대로 우리가 따라가 주는 거죠. 자, 당신 얘기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일곱머리 열뿔 짐승이 이제 출연을 하려면 81년 9월 20일부터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뭐 12장 전에 13장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태어난 12장에 태어나는 거고, 그 13장, 그러면 81년 9월 20일 때 일곱머리 열뿔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당시 태어나서 뭐를 해야 돼? 공생애를 해야 되죠. 공생애를 하려면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편지도 하고 이게 언제 있어져요? 81년 9월 20일 이후에 안수도 받고 편지도 해야지 멋대로 자기가 말하는 육가 원칙에 따른 예언이 실상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이제 81년 9월 20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부분은 이제 자기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부분은 왔다 갔다 못하잖아. 그 딱 뭐 자기가 주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이게 땅의 짐승 우상이 이제 된 거고 그때 이제 목사들은 땅의 짐승 우상인 거고 장로들은 열불인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일곱 머리 열불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 일곱 머리 열불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공생애를 해야지 이제 육가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77년, 뭐 78년, 뭐 79년, 80년 때 뭐 하려고 안수를 받고 또 편지도 뭐 이렇게 79년, 뭐 80년 뭐 이게 그 대중이 없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봄에 했다, 뭐 가을에 했다, 뭐 79년도 했다, 뭐 80년도 했다, 뭐 그래서 가장 그래서 도대체 과거의 사건 무슨 사건? 미래의 사건 같은 거 바꿀 수가 있죠. 아직까지. 근데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바꾼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